이사야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아가, 이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서가 끝나고 선지서의 첫 성경이 이사야인데, 그러고 보면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이 전할 메시지를 이사야가 그게 어떤 성격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예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는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축으로 이 선지서들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는 나라 민족들을 향해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예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에 심판을 넘어선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 역사적 내러티브가 또 등장하기도 하지만 심판과 구원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2장을 읽었거든요. 22장은요, 이사야서의 큰 맥락 가운데에 13장부터 시작되는 열방에 대한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13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바벨론을 필두로 해서 열방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쭉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22장을 읽었잖아요. 23장까지 열방 심판이 이어지는데 23장을 한번 슬쩍 보시면 소제목 달린 거에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구원과 심판, 이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그렇죠?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또는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련의 구속 과정은 하나님의 온 우주 통치와 이 우주 통치라는 더 큰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가운데에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아주 신비롭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통치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함을 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내 그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게 되고 안심하게 되죠. 왜? 그렇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믿음을 갖게 돼요.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거니까. 자, 이처럼 이사야 22장은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한참 진행되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진행되는 가운데에
오늘 22장은요 잠시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을 해요. 좀 느닷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여기서 열방 주변 나라 민족들을 쭉 예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혹은 그들에게 어떤 또 구원을 슬쩍슬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리시는가? 여러분,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편집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뭔가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필두로 한 모든 열방들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좀 적용해 보았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사랑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고요. 22장이 독특한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열방들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예언한다는 이 시선의 전환도 좀 독특하지만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예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방 민족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더니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치면 그렇죠, 크게 비추다가 갑자기 한 곳에 집중하더니 그것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교훈받는 것도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면서도 온 우주를 통수하시지만 우리 한 개인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처 내 자녀들을 좀 깊이 못 따라보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맨날 일만 하고 가정은 안 돌아보고 나에게는 관심 없어.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볼멘소리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프로젝트,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셈나와 엘리야김,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셈나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이름 참 재미있죠. 샘이 나는 것처럼. 네, 아무도 안 웃습니다. 이런 초코는 이미 안 통하죠? 셈나는요 15절에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유다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예요. 이 셈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신하로서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죠. 국고를 맡고 있고, 우리를 치면 재정부 장관일까요? 경제부 장관일까요? 그렇죠? 경제부총리죠 지금.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인데,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 셈나라는 인물을 좀 강력하게 비판해요. 그 비판의 내용은 뭔가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죠.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주화내었도다. 자, 이사야가 이 셈나라는 인물을 그 비판하고 책망하는 내용은요 묘시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묘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묘시를 준비하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지금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셈나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는 이때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만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자기 가문의 묘시를 꾸미는데 이 힘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뭔가 좀 자기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뭐 묘지를 화려하게 조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문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그렇게 꾸미면 뭐 하나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1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죠? 묘실도 반복되지만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그것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지금 16절을 통해서 샘나의 묘실을 조성하는 이 행위를 비판한 것은요, 무덤을 꾸미는 그 자체가 아니라 샘나의 중심이에요. 뭐예요? 샘나는 여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길래 여기에 묘실을 파느냐? 너는 왜 여기의 사람이냐? 이 땅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지금 다윗 왕조를 섬기는 그 위대한 직책으로 너를 불러주었는데 왜 너는 여기에 집착하여서, 이 땅에 집착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샘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요, 그의 중심이 여기에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도 이런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과연 여기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 땅을 사랑하여서 나는 저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죠? 우리는 저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를 살아가고 여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샘나의 행동이 상징하는 바가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샘나는 여기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지금 결국 그가 조성하고 꾸미는 게 뭐예요? 묘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징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해서, 여기를 사랑해서 여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만드는 건 무덤이에요. 결국 그가 갈 곳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샘나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의 사람인가 저기의 사람인가, 내가 이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샘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형벌을 예언하고 계시나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장사처럼 힘센 사람처럼 강속구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속구로 던지겠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여러분 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의 사람, 저기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의 사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과 뭐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집착하여서, 여기에 집착하여서 여기에 결국은 묘실을 파는 그런 죽음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집착하고 이 세상 영광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8절 계속 보실까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수레도,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네 영광, 이 땅의 영광의 수레도 결국 그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샘나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습니까? 나는 혹여 여기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저곳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샘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김. 이런 본디오가 한국 사람인 거 아시죠? 본디오. 본래 옷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졸음이 오는 오후입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몇몇 분들은 이해 못 하셨다는 표정으로 보시네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본래 옷이었다, 본디 옷이었다, 그런 농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나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내 옷을, 그 샘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며 샘나의 뜰을 엘리야김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내 권세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죠?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옮겨져요. 여러분 주의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옮겨질 수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샘날을 대신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이제 충성된 이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 같은 존재. 여러분, 이런 정치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우리 섬길 줄 아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위정자가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또 22절에는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이 엘리야김을 지명하신 후에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다윗의 집의 열쇠, 그렇죠. 굳고 맡은 자이니까 이 다윗 왕조의 열쇠, 실질적으로 이 열쇠를 주고요. 이게 진짜 열쇠예요. 이건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이 굳고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실제 열쇠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열쇠가 무척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다녔던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여러분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거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문구긴 하잖아요. 문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은 엘리야김이 갖고 있는 실제 정치적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권세를 그에게 주어져서 다윗 왕조를 섬길 수 있도록, 다윗의 집을 섬길 수 있도록 엘리야김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엘리야김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뭔가요?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축복하시되 어떤 축복을 주셔요? 이 엘리야김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유의 축복입니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다가 뭐 액자라도 걸려면, 그렇죠? 뭐 튼튼히 박아야 되죠. 헐렁헐렁거려서 박아놓으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거기다 액자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거나 뭐가 떨어져요. 혹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되게 애써 망치질을 했는데 이거 남편이 시원치 않은 거죠. 망치질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뭐 못이 떨어지고 해주고 와장창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단단한 곳에 박힌 그런 못과 같은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의 못이 단단히 고정되어야 되고요, 기도 생활의 못이 좀 단단히 고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적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아주 견고하게 박힌 못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못이 헐거우면 그 위에 걸린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특별히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시험을 겪게 되는가 까마지고 생각을 가만 살펴보면 결국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무엇이 헐거웠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혹시 나는 이것들이 좀 헐겁지 않은가?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원인이 뭔가요? 그때 뉴스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판의 연결 부위에 볼트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보면 상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근데 여기를 연결시키는 이 볼트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두 개가 이 다리 위에 얹어져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날 밤에 이게 벌써 상판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벌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가 덜컹덜컹하고 막 하고 하니까 또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길이 지금 많이 갈라졌다. 그럼 그때라도 좀 교통 통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밤중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철판을 갖다 거기다 깔아놓는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철판 있잖아요. 그러죠. 철판을 갖다가 이 차 박히는 데다 거기다가 딱 얹어놓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다니게 했던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다리가 뚝 끊어진 건 아닙니까? 32명이 돌아가셨어요. 여고생들이 수없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던 여고생이 그렇게 학교 올라가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 볼트가 제대로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못이 헐겁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액자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것들이 그렇게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헐거워진 믿음의 못이 있다라면 단단히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사수하세요. 예배만큼은 사수하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만큼은 꼭 지켜라. 여러분, 학원도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에 학원도 못 가게 막 그랬는데 이제 벌써 막 그런 것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처음 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건 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하게 박힌 목과 같은 믿음,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믿음. 우리 예배 생활의 못이, 말씀 생활의 못이, 또한 기도 생활의 못이, 경건 훈련의 못이, 각양각색에 우리가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될 못이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줘서, 여러분, 그 위에, 그렇죠, 우리 인생을 걸고, 그렇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처럼 엘리야김을 세워놓고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처럼 고정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25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가시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하나님이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다면서 왜 또 갑자기 25절에서 이처럼 무너져서 와장창 깨지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5절에서 말하는 그 단단한 못은 엘리야김이 아니라 앞에 있는 샘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런데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게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과 이해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엘리야김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그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처럼 엘리야김을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엘리야김을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인간 엘리야김을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엘리야김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과 종지,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항아리가 그 엘리야김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단한 못으로 고정시켜주고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엘리야김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서 누가 출세하면 다 거기 달라붙잖아요. 그러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덕보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 다윗 왕조를 충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로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의존하면서 거기에 달라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서지리라. 그 못이 빠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뭔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가 의존하고 있는 인생의 단단한 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두둑한 통장 잔고가 단단한 못이 되어서 내가 거기를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내 자식이 정말 이제 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뭐 그런 어떤 이 자식의 미래가 이 단단한 못처럼 돼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지에 땅 사놓는 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샘나를 통해서는 나는 과연 여기의 사람인가 저기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고요, 엘리야김을 보면서 나도 엘리야김처럼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의존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 보내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여기가 아닌 저것이 우리의 소속임을 기억하시고 헐거워진 믿음의 못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